12월은 평화의 달입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12월을 평화의 달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말하는 평화가 무엇인지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평화, 피스죠. 성경은 이 평화를 평강이라, 화평이라 또는 평안이라 이렇게도 한글 성경은 번역하였습니다. 구약 성서의 언어인 히브리어는 이 평화를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 이렇게 합니다. 샬롬. 샬롬은 유대인들이 서로 만났을 때 서로 나누는 인사죠.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이게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평화, 평강으로만 번역했지만 아마 세대가 좀 더 지나면 우리 한국말로는 안녕, 우리도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할 때 표현하는 것처럼 한국말 안녕이라는 개념이 이 샬롬, 평화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 인사하며 사용했던 이 샬롬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십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안녕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과 여전히 좋은 관계가 맺혀져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샬롬입니다. 신약 성서의 언어인 헬라어로는 이 평화가 에이레네입니다. 한국어로 샬롬과 같이 평화, 평강, 화평으로 번역되었는데 헬라어 에이레네는 충돌이나 갈등, 전쟁이 없는 상태, 평온한 상태를 의미할 때 에이레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기록되고 번역된 순서대로 다시 나열해 보면 히브리어 샬롬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이레네가 될 것이고, 그 샬롬이든 에이레네든 다시 영어로 하면 peace, 한국말로 번역하면 평화, 평강, 화평, 평안 이렇게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화입니다. 평화의 달은 이런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하나님과 화평한 평화. 특별히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은 오늘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4권이죠. 이 4권 가운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 보면 가장 큰 특징이 아주 디테일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을 쓸 때부터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다른 복음서를 쓴 사람들보다 구체적이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도, 설교하는 사람들도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되는 책이 요한복음인데요. 오늘 주신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저 3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잠깐 살펴보았지만 평화의 달에 우리가 누려야 될 평화가 무엇인지, 평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쟁 없는 평화,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아니라 교회에서, 그리고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때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에서 말하는 평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정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주님 주시는 평화가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워킹하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하나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화가 무엇인가? 평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여러분, 평화는 복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좀 더 줄이면 평화는 복음입니다. 12월 평화의 달은 복음의 달인 겁니다. 오늘 주신 19절 말씀, 이 19절 말씀은 오늘 설교하는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과 환경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구절보다 이 19절 말씀은 제가 좀 시간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 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인가? 요한은 이 날이라 쓰고 곧바로 자기가 설명하는 거죠.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이 날이 언제일까요? 게스해 보시죠. 요한복음 20장 정도면 복음서들은 후반부로 갈수록 예수님과 관련된 사역의 이제 마지막이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돼서 마지막 스토리와 연관이 있는 이 날인데, 이 날이 언제일까요? 이 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주일입니다. 주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주일 저녁 때, 이 당시 이 헬라어로 표현하는 말이 저녁 때는 요즘으로 하면 저녁 한 8시 정도 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 저녁 8시쯤 된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인지는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주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기록을, 다행히 이 요한복음 복음서 가운데 맨 마지막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여력이 참 많은데요. 이 다른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지금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은 아마 제자들이 평소에도 자주 모이는 마가의 집이었을 것이다.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제자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모였다는 것과 함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제자들의 상태인데요.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 속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원인을 오늘 19절 말씀은 유대인들 때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세히 보아볼 것 가운데 이들이 얼마나 두려웠냐면 문이 아니라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다는 건 참 좋은 아름다운 모습인데, 겉으로 보면 아름다운 모습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고, 그냥 단수 문이 아니라 복수 문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주 문이란 문은 꼭꼭 닫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밖에서 무슨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문을 꼭 닫고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제자들이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종합해서 또 한 가지 본문에 대한 해설을 추가해 드리면, 여기 모인 제자들은, 어지간한 제자들은 다 모였습니다. 첫째, 의심이 많았던 도마만 빼고 나머지 직계 제자들은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자리가 요한복음 20장 19절인데요. 20장 19절은 주일 저녁 8시쯤부터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20장 1절을 보십시오. 그날 새벽부터 있었던 일은 1절부터 기록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갇혀있던 무덤에 갔는데 무덤의 돌문이 열려있는 것을 그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급히 달려갑니다.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갇혀있던 무덤의 문이 열렸습니다. 제자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달려가서 그날 새벽에 일어난 일, 적어도 그날 오전까지는 모든 제자들이 이 비어있는 무덤의 돌문이 열려있는 것을 제자들이 다 본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름 없는 두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처음엔 누군지 몰랐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그래서 만나자마자 가던 길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 이 꼭꼭 문을 닫아둔 여기 안에 지금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된 여기에 지금 다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 두려움 속에 제자들 가운데가 아니라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가 아니라 좀 더 자세히 읽으면 그 제자들이 갇혀 있는 그 두려움 한가운데 주님께서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신약성경이니까 헬라어로 평강은 에이레네, 휘네, 이렇게 아주 짧은 헬라어로는 두 단어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에이레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죠. 속회 모임 하실 때 한번 좀 나눠보시죠. 여러분들 속원들이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움으로 이 성전에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만나고 경험한 분 가운데는 오늘까지 꼭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성전에 나오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오늘은 꼭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은 보내지만 목사님 저는 오늘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도 하죠. 저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지금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의 두려움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째는요, 다 우리는 제자들이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경제적인 두려움, 건강의 두려움, 자녀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 이런 거는 일반적인 두려움이니까 치부하고라도 이 본문 속에 제자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첫째는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무덤 속에 들어갔더라도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설마, 주님의 뜻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제자들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혀가는 한이 있더라도 재판을 통해서 승소하게 될 것이다. 재판에 진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린다 할지라도 십자가 위에서 반드시 날아오르게 될 것이다. 무덤에 갇힌다 할지라도 반드시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다시 살 길이 열릴 것이다. 아무리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 떠나야 한다 하더라도 제자들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제자들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두려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제가 이 말씀의 배경을 1절부터 설명한, 부활하신 주님을 다 경험하고 만났고 그 소문을 새벽부터 오전, 오후까지 다 들었는데 저녁이 돼서도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이런 두려움은 경험해 보지 못할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두렵더라고요. 설교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설교를 잘 못 준비하는 것도 문제지만 잘 못 준비하면 설교를 하고 나서 성도들이 아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예? 예배가 끝났는데 다들 인사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런 두려움, 이거 나 혼자 오늘 뭐 한 걸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보다 지금까지 설교자로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경험한 건, 설교했는데
성도들이 진짜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니까 두렵더라고요. 그냥 듣고만 말지. 제가 일찍이 구약성경 요나서의 말씀 가지고 그 폭풍 가운데 물고기 잡혀가고 이런 요나가 있잖아요. 거기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다른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저녁 예배 때 설교에, 여러분 폭풍 같은 이 세상 흔들리기 쉬운데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던지면 바다도 잠잠해지고 세상도 잠잠해지고 당신의 인생도 평화롭게집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이런 설교를 했는데 예배 딱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누가 밥 먹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만두 사주시더라고요. 만두 먹으면서 어제 저녁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내가 던지기로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뭘 던지실래? 사표를 던지기로 했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왜 그걸 왜 하필이면 제 설교를 듣고 곧바로 사표를 던지시는 던지라는 게 그게 아닌데 이렇게 제가 좀 설명하고 싶은데 그분은 정말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 인생 완전히 바꿨습니다. 평생 젊었을 때부터 고민하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못 이루고 지금까지 직장생활 현대와 관련된 대그룹에 다니면서 하다가 탁 던지고 인도에 가셔서 거기서 다시 로지스텍 컴퍼니를 차리고 인도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안 보이게 뒤에서 후원하는 일 지금도 하십니다. 제때 몰랐는데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인도의 유영자 선교사님이 그 양반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인도에서 선교하면서 어느 날 누구 한국인 사업가, 한국에서 권사리는 분이 오셔서 하는데 만났는데 그분이 김동영 목사를 안다 그래서 물었더니 그때 그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멘을 안 하는 것도 두렵지만 입술로가 아니라 진짜 말씀의 은혜 받아서 그대로 살아보겠다고 딱 결단하니까 설교자가 두렵더라고요. 오늘 이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움은 부활하셨다는 것 때문에 막 기쁘고 즐겁고 예수님께서 떠난 것이 아니래, 다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것이래, 이런 회복이 아니라 어쩌면 모든 것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두려운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 적당히 그래도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우리의 믿음인데 그게 아니라 정말 기도한 대로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제자들에게 있는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에게도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두렵고 때로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나 이미 비어있는 빈 무덤을 보았던 그 제자들에게 그 말씀이 때로는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두렵고 또 이제는 그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서 두려운 그 양면적인 두려움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휘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분 올해도 믿음으로 사셨죠? 매년 우리 교회 성탄절 카드를 만들어서 어제 늦게까지 다 준비해서 여러분들 집으로, 부부가 함께 다니시는 분들은 집으로 다 성탄절 카드를 보내드렸습니다. 우체국이 파업만 안 한다면 이번 주에 다 받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해는 거기에다 한 가지를 더 넣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작년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저에게 써주셨던 언약 카드 기도 제목, 제가 지난주까지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이렇게 묶어서
하나씩 하이라이트 하면서 1년 내내 기도했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다시 성탄카드와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새로운 언약카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12월 첫 주에 여러분들 주보와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해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입술로만 이렇게 고백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래도 괜찮을까 하는 두려움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순종해보고 싶어도 정말 순종했는데 계속 이렇게 순종해도 될까? 예배만 드리고 있어도 될까? 기도만 드리고 있어도 될까? 뛰쳐나가서 뭔가 다른 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 이런 세상 사람들과 같은 두려움이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두려움이든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이 두려움 앞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복음입니다. 복음. 때로 건강이 주는 평안이 있고 물질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 돼서 기쁜 평안도 있고 부모님 잘 만나서 평생 누리는 평강도 있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먹어보고 깨지고 흔들리고 경험 다 해보면 그때 돼서는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오랜 경륜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평강도 있습니다. 안정된 이민 생활이 가져다주는, 영주권과 시민권자가 누릴 수 있는 이민자로서의 평강도 있습니다. 자식을 다 키워놓고 이제 멋진 은퇴 리타이먼트 라이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리는 그런 평강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평강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 평화는 복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복음 말고 다른 게 없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평화.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예수님 만나고 평생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에게는 이 평화가 없었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모든 종류의 두려움으로부터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고 전하고자 하고 기도하고자 하고 붙잡기 원하는 평화는 바로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날 처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 에이렌의 휘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은 영어로 하면 그냥 peace가 아니라 peace with Jesus,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평화. 그래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평화가 복음이라는 것,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끊어버리는 평화가 복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평화가 복음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복음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만 바라보며 주를 향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평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주시는 이런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금부터는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평화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여러분들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님의 사람들, 그러나 이 평화 맛보기만 하지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화를 온전하게 누리고 충만하게 누리는 방법은 전도입니다.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평화와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하는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절 말씀에
19절 마지막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어제도 우리 어떤 권사님과 제가 잠깐 통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놨는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죠? 부활을 믿으시죠? 네. 지금 이 모양으로 살다가 부활할 때는 무슨 모양으로 부활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모양으로 부활해도 상관없다. 네. 이 재미난 그 논쟁을 보면 재미난 논쟁들이 많. 지금 당뇨인데 부활한 다음에도 이거를 혈당 수치가 이렇게 높은 채로 내가 부활할까? 내가 지금 2X라지를 입는데 미디움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 부활이 어떻게 되는? 영으로 부활할 것인가, 육으로 부활할 것인가? 이 바울 시대부터 논쟁이 많았던 이야기고요. 그리고 부활이 육으로 한다면 또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도 있고 나름대로 우리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답을 가지고 있고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여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셨는데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상처는 부활해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 얘기는 우리 내년쯤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다시 한번 나눌 텐데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부활하실 때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준다 그래요. 정말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할 때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육신으로 부활할 때 전혀 새로운 육신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부부 관계든 뭐든 이 땅에서의 관계와 하늘나라에서 관계를 새롭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손에 못 박히신 자국이나 옆구리에 상처가 없이 부활하실 수도 있으셨으나 지금 예수님은 이거 스티그마, 사랑의 흔적이라고 그러는데요. 찔리셨던 그 못자국과 옆구리 그대로 그 상처를 가지고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 연약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아무리 뭐래도 믿지 못하던 그들에게 실제 보여주십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려움 속에 갇혀있던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 직접 귀로 들은 말씀을 눈으로 손과 옆구리를 보니 그제서야 두려움에서 회복되는 기쁨이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던 얘기를 또 하십니다. 했던 얘기를 또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르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시는 말씀의 이유가 무엇일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참 당회를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선교하느냐고 참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를 하셨더라고요. 다음 주 당회를 통해서 제대로 다시 한번 어떤 형태로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저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선교할 때마다 두 가지 선교사가 있다 그러죠. 첫째는 어떤 선교사죠? 착한 선교사, 나쁜 선교사 이거 말고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 있잖아요. 가거나 보내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신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일까요? 없는 얘기예요. 우리끼리 그냥 가지 못하니까. 제가 몇 년 동안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들을 선교에 참여하라고 권했지만 보내는 선교사라는 말 저 잘 안 하지 않아요?
보내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압니다. 여러분도 압니다. 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선교에 참여하는,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이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보내는 분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성자 예수님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포스텔로스, 사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제자들은, 사도들은 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조금 말씀 전체와 상황을 통해서 이해하면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었다, 이제 그 평강을 가지고 떠나라. 보내는 말씀입니다. 축도할 때마다, 우리 예배 끝이 축도죠. 축도할 때마다 저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그대로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영어권에서 이제 한국의 모든 개신교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몇 가지 중간에 막 넣어서 이렇게 축도하시잖아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로서 담임 전도사가 교회를 개척하면 축도를 못합니다. 축도는 어데인 패스터, 안수받은 목사들부터 시작하는, 할 수 있는. 그래서 혹시 개척교회 전사님이 개척한 교회 등록하시면 안수받을 때까지 예배는 주기도문으로만 끝납니다. 그리고 안수받은 목사가 안수받은 그때부터 축도하죠. 평생 축도합니다. 축도 여러분들 다 들으셔서, 축도는 목사만 하지만 여러분들 아마 아무나 시켜도 다 하실걸요? 집사님 하실 수 있으시죠? 하도 들으셔서. 아마 왜 우리 목사님 맨날 성경만 읽지, 내가 해도 더 잘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영어로 예배 드리는 데 가서 예배 드리면 맨 마지막 축도가 Peace be with you, 이렇게 끝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뭐냐면,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잘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 말씀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노라. 그것 가지고 떠나라. 그 평화를 나누어라. 그래서 평화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복음에서부터 시작되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나눌 때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 졸업하고 일찍이 강원도 원주에서 아주 작은 교회 목회자로 태어나서 아버님이 서원하셔서 신학교 입학했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딱 아버님이 앉혀놓고 기도했고, 선지송사는 이제 가서 너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고, 우리 교회 부흥에 인도왔던 강사 목사님 승용차 얻어 타고 뒤에 큰 이불 하나 싣고 트렁크에 싣고, 그리고 서울 서대문구 냉청동 신학교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올라가는데 영동고속도로가 양쪽 1차선이었거든요. 여러분, 영동고속도로는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던 91년도만 해도 왕복 양쪽 1차선으로 된 고속도로였어요. 고속도로지만 막 서로 중앙선을 침범해야 막히지 않게 막 가는 날인데, 제가 강사 목사님 뒤에 신학생이 돼서 이제 얻어 탈 차도 없고 이불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강사 목사님 트렁크에 이불을 싣고 서울까지, 강원도 원주에서 2시간 그 당시에 걸렸는데 올라가는데요. 다 올라가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서울의 큰 교회 강사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각진 그랜저 타고 오셨습니다. 제가 각진 그랜저 타고 신학교에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 저 친구들이 다 큰 교회 부자 목사님 아들인 줄 알고, 저를 큰 교회 부자 목사님 아들이 그랜저 트렁크 열고 그 강사 목사님을 모시러 온 그 교회 기사분이 막 이불도 꺼내주고 막 이러니까 전부 다 신학교 제가 입학할 때 막 제가 이러고 걸렁걸렁 거리면서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그 차 타고 가면서 그 강사 목사님이랑 경험한 게 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랜저를 타서 저도 뒤에 앉아서 야, 내 평생에 이런 차를 다 타보는구나. 그리고 그때는 그런 꿈도 있어요. 뭐 이렇게 잘하면 나도 그랜저 타볼 수 있겠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올라간 거죠. 가는데 영동고속도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큰 덤프 트럭이 조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중앙선을 넘어서 계속 우리 차선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갓길로 겨우 피해서 충돌을 피했어요. 와, 그랜저 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딱 피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기사랑 같이 차 그 갓길에 겨우 피하고 세워가지고 서서 다 같이 한숨 쉬고 출발하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신학교 올라가는 첫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안전 운전한다고 평안한 세상이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만 예수 잘 믿는다고 여러분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과 물질을 동원해서 보디가드를 붙여도 안 되는 겁니다. CCTV를 설치해도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만 안전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서 내 뒤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화의 시작이 복음이라면 평화를 누리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의 복음을 마음껏 누리고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다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전도를 통해서 평화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성령의 열매가 평화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가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가 가라. 그리고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엠피샤오. 이게 신약 성경에 딱 여기 한 번만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창세기 2장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할 때 숨을 내셨다. 그리고 에스겔 37장 마른 뼈 골짜기를 향해서 대언하여 이르라 생기야 불어와라 저 마른 뼈들에게 불어들어가라 할 때 이 단어가 딱 성경에 3번 나오는데 구약에 2번 신약에 1번 여기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주신 평강을 전하기 위하여 떠나야 되는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한 사람이라도 더 모여야 되니까. 그러나 실제로 살다 보면 모이는 건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모이는 것이 더 쉽습니다. 떠나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일전에 구약성경 바벨탑 사건도 그렇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그 바벨탑 쌓아 올린 높이가 높이 계신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교만의 결과가 바벨탑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언어가 깨어지고 쪼개진 것 같지만 원래 창세기 처음부터 읽어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퍼져 살라고 하셨는데 퍼질 생각을 안 하고 탑을 짓고 모이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 아닌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가라.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내가 너희에게 준 평강 그것을 나누어라. 선포해라.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령은
성령은 아주 전적으로 복음,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평화를 전할 때에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주 가장 확실한 권세와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전도로 내보낼 때도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어서 내보내는 것처럼,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다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keep in peace,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go and forth,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 여러분, 평화는 성령의 열매로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님 주시는 평강, 평화의 결과입니다. 육신의 죄를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야 성령의 열매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카톨릭과 개신교가 이 23절 말씀을 해석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목사와 신부는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가톨릭은 이럴 수가 없다, 이런 권세는 오직 아포스텔로스 가운데 베드로에게만 준 거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오순절 성령이사가 언제 나타났죠?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그 사건을 보는데, 사실 요한복음을 보면 그 전에 이미 부활하신 그날 곧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을 주셨네, 성령 받아라.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사실 이 요한복음 이 20장의 이 기록은 여러 가지 우리가 잊어버렸던 새로운 성령의 역사, 부활하신 주님의 이적들의 사건들, 순간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 성령을 주실 때 그 성령의 역사는 죄를 사하면 사여질 수 있는 능력으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과 권세였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죄가 사라지고 죄가 끊어져야 평화를 누립니다. 아멘. 그래서 평화는 복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 주시는 평화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 주신 평화와 복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세 가지 말씀, 제가 적은 결론이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복음으로 사십시오. 예수께서 평화의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엔 영광, 땅에 평화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복음 가지고 어디든 가야 됩니다.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꾸 누군가를 보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 가야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으라.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것은 평화의 복음을 나누고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